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기까지만 우리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변증설교 두 번째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은 계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변증설교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설교와 강의 중간 형태를 제가 취했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말씀을 강의하거나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주제에 맞는 여러 가지 형태들로 강의를 진행하겠으니까 여러분 귀 기울여서 좀 잘 들으시길 바라고, 오늘 내용은 제가 최대한 쉽게 좀 꾸몄으나 다소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논리적으로 열심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기독교 진리의 시작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이 되면 사실 기독교는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죠.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신앙의 토대가 되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없다면 사실상 모든 것들은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기독교 진리를 변호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확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변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는데, 사실 여러분 굉장한 질문이에요. 아주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종교적인 질문이고 더 나아가 우주적인 질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 측면에서 엄청난데요. 첫 번째,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하신다면 감히 피조물이 그 존재를 캐묻고 있는 굉장히 상당히 무례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상당한 질문입니다. 엄청난 질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사실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리고 모든 것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출처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답변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요. 이 답변에 의해서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변을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예스라고 우리가 답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부재를 중심으로 쌓아올린 모든 인생들이 무너질 겁니다. 반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중심으로 쌓아올린 모든 인생과 세상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거의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엄청난 질문이라는 거죠. 절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질문은 감히 우주적 질문이다. 감히 가장 큰 질문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당연히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변증 설교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요소를 최대한 자제하고, 배제까지는 힘들고 자제하고 논리와 실증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독교 변증에서는 믿음이라는 전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그 색깔, 그 톤을 죽이고 논리와 실증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첫째, 가장 대표적인 존재 증명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해요. 우주론적 논증.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승리 이야기는 하나님 존재 증명의 첫 번째. 우주론적 논증이란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을 따지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사실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전제를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존재하죠.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원인이 있어요. 우리의 원인은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이죠.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어떠할까요? 부모님 역시 존재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 존재의 원인이 있어요. 부모님의 부모님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전제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검증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강대상,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나무 강대상은 어떨까요? 존재하고 있죠. 존재하고 있으니 원인이 있다. 검증을 해볼까요? 이 강대상의 원인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목수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나무가 원인이 되겠죠.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가 존재했으니 어때요? 그 나무에도 원인이 있겠죠? 이 나무의 원인은 뭡니까? 씨앗일 거예요.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된 것이니. 그러면 그 씨앗의 원인은 또 뭘까요? 나무겠죠. 그 나무가 씨앗을 떨어뜨렸으니 당연히 씨앗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역추적을 해 나가다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원인이 없이 또는 원인을 자기 속에 두고 존재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조금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주변 요소와 원인들이 없이 그런 것들과 완전히 분리된 채로 완전히 떨어져서 단독의 힘으로 홀로 원인이 되어서 존재하는 것,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원인이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의 원인이 또 부모님이고 그렇게 역추적해 가다 보면 최종적인 원인, 이것을 보통 제1원인이라고 하는데 그 제1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어떤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는데요. 존재의 원인들이 무한히 존재할 수 있을까?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제1원인을 부정하고 존재의 원인들이 그저 무한히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존재의 원인이 존재하고 다시 그 존재의 원인이 존재하고 다시 또 그 존재의 원인이 존재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존재의 원인을 추적해 갈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과정은 무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는 그 끝에 반드시 제1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무한하다면 결국 존재의 원인이 순환한다는 뜻이에요. 순환한다. 근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 도미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100이라는 숫자의 도미노가 있어요. 100개의 도미노가 있고 100이라는 숫자의 도미노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0이라는 숫자의 도미노가 넘어지려면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99라는 숫자의 도미노일 겁니다. 이걸 쭉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제1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 도미노, 1이라는 도미노예요. 근데 앞서 던졌던 그 질문, 존재의 원인들이 무한히 존재할 수 있을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1이라는 도미노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시 100이라는 도미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1에 의해서 차례대로 넘어진 100이라는 도미노가 어떻게 1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순환 논리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존재의 원인들이 무한히 존재한다는 것. 그건 불가능합니다. 100은 1에 의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1이 넘어진 100에 의해서 다시 넘어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론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존재의 원인을 추적해보면 결국 자기 안에 원인을 두고 있는 제1원인이 있다는 것을 결과로서, 결말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1원인이 뭡니까? 모든 것의 출처, 모든 것의 토대,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원인이 없이 홀로 단독의 힘으로 존재하는 그 원인,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주로 여러분 시선을 좀 넓혀볼까요? 우주도 존재하죠. 여러분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했던 걸로 검증을 해보죠. 우주가 존재한다면 이 우주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예요. 우주에도 반드시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를 발생시킨, 우주를 창조한 어떤 시작, 원인이 있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사실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것은요, 현대 과학이 증명해져요. 그것도 5가지나 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 팽창우주론, 빅뱅의 잔광, 잔광성의 우주의 씨앗,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다소 어려운 물리적 법칙이긴 한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은 이런 거예요. 고립계에서 총 엔트로피의 변화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며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고립계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에너지도 없고 변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엔트로피는 뭐냐 하면 무질서도 혹은 무작위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뜨거운 커피는 어떻습니까? 내버려 두면 저절로 식죠. 뜨거운 커피는 아무런 변수도 없으면 그냥 고립계에 내버려 두면 반드시 저절로 식습니다. 스스로 뜨거워질 수는 없어요. 만약에 식은 커피를 뜨겁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이것을 우주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주는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무작위도, 점점 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네, 여러분 이것은 연력학 제2법칙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험실에서 그것을 실험을 해서 이론을 검증하여 법칙이 된 건 아닙니다. 경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라는 이 존재를 실험실에 가두어 놓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여 그 가설을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주를 관찰하는 물리학자 혹은 천체학자들이 관찰한 후에 우주는 점점 더 무질서해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제2 연력학 법칙에 따라서 점점 더 무질서해지고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이 무질서도를 역으로 추적해가면 언젠가는 가장 질서 있었던 어떤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무질서도가 제로였던 순간,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잘 이해하고 따라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 이 얘기도 한번 해보죠. 팽창우주론. 들어보셨습니까? 빅뱅 이론과 맞닿아 있어요. 팽창우주론. 1929년 천문학자 허블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발명한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자신이 관측하던 은하가 있었는데 1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보니까 그 은하가 점점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 허블의 관찰 이후로 은하들 사이의 공간이 팽창하면서 은하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현대 과학자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팽창 우주론은 과학이에요. 그리고 이 팽창 우주론에서 나온 것이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우주가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어떤 뜻이죠? 과거에는 지금보다 작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공간이 가장 축소된, 가장 압축된 어떤 순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축소된, 더 이상 압축될 수 없을 만큼 축소된 우주가 어떤 특별한 에너지를 통해 빵 하고 터져서 지금의 우주가 출발되었다. 이게 빅뱅 이론입니다. 따라서 이 빅뱅 이론과 우주 팽창론은 우주가 순환하거나 아니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시작점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시작점이 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말했던 두 가지에 의해서 우주의 시작점이 있었다면 무질서도가 제로였던 그 순간과 그리고 우주의 공간이 가장 압축되었던 그래서 빅뱅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순간이 있었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그 시작의 원인이 뭘까요? 무엇이 질서 있었던 우주에 에너지를 가해서 무질서도를 증가시킨 걸까요? 무엇이 압축되어 있었던 우주에 에너지를 가해서 빅뱅을 일으킨 걸까요? 도대체 그 원인이 여러분 뭘까요? 과학자들은 사실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종종 이런저런 가설을 제시하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실에 넣어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여 법칙을 만들 수가 없는 영역의 것들입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었던 빅뱅 이전의 세상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그들의 모든 가설들은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종종 유실론을 믿음의 영역에 있다고 해서 미신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과학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추적해 들어가면 끝내
믿음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순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모든 원인의 제1원인이 된 존재. 우리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 논증은 이겁니다. 도덕론적 논증이라고 해요. 도덕론적 논증은 조금 더 쉬우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도덕론적 논증은 이런 겁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가치가 존재한다. 이걸 전제하고 있어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가치가 존재한다. 어떻게, 그리고 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가치가, 도덕 개념이 여러분 존재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규명할 것은 정말 그런 도덕 가치가, 도덕 개념이 존재하는가? 이것이겠죠. 과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가치와 개념이 여러분 존재합니까? 이거는 오히려 증명이 쉬워요. 두 가지 정도로만 찾아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그 증거죠. 여러분 자신이 그 증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가치와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인식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강도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도덕 개념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는 강도질, 도둑질 이런 것들을 다 범죄로 인식하죠. 남의 재산을 억지로 강탈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총칼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쳐들어왔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훔쳐가고 여러분들을 두들겨 팼어요. 그런 경험을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악하다라고 규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로 죄이기 때문이에요. 어린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여러분 어떨까요? 최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많은 면에서 안타깝고 분노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어린이들이 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어린이가 포로로 잡혀서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군이 폭격을 하여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도 보았어요. 그런 현장을 보고 여러분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요. 그런 현장에 분노한다는 것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도덕 개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런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개념은 첫째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인간 폐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인간 폐지 뒷부분에 부록을 한번 보시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도덕 가치를, 공통된 도덕 가치를 C.S. 루이스가 찾아 놓았어요. 예컨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을 다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사하는 도덕 개념이에요. 결혼 서약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이나 살인을 정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문화권에서나 다 부모를 공격하거나 부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죄로 규정을 하더라. 이게 C.S. 루이스의 연구였어요. 결혼을 깨는 일도 정죄를 받았고요. 살인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주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대 이집트의 법, 바벨론의 법, 로마의 법, 중국의 법, 그리스의 법, 아메리카 인디언의 법 등을 예로 들어서 그것을 설명해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개념이, 도덕 그 가치가 모든 인류 속에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조금 다르던데요. 어떤 부족들은 시긴을 하던데, 어떤 부족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도덕 가치가 다소 희미한 것을 사례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죠. 황혼이 있다는 것이 아침과 밤을 구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희미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도덕적 개념이 다소 희미해진 상황을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개념이 없다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개념이 이와 같이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둘째는 모든 인류 사회에 넓게 퍼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히 증명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들 속에 있는 이 도덕 개념은 어디에서 형성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공통의 윤리, 보편의 도덕이 어떻게 생성될 수 있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진화학자들은 이런 공통의 윤리와 보편의 도덕이 그저 이기적인 룰, 이기적인 규칙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해요. 예컨대 생존의 법칙 같은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귀중히 여길 때 종족 보존이 된다. 도둑질을 징계하고 살인을 형벌해야 사회가 부강해진다.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기적 존재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규율이 있는 것이 합리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었기에 각 사회마다 도덕과 윤리가 있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경제학에는 여러분 게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기적 존재라는 것을 전제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중앙선을 지키면서 달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중앙선을 지키면서 달립니까? 왜 룰을 지킵니까? 이유는 뻔하죠. 룰을 지키지 않으면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룰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나서 재산의 손실, 생명의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기적 존재인 사람은 룰을 지킨다. 이게 게임 이론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이나 진화윤리학자들이나 아니면 무신론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룰을 지키는 이유를 사람들의 이기적 선택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 의하면 도덕과 윤리도 단지 게임의 법칙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도덕은 게임의 법칙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덕 개념에는 그저 단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높이고 찬양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우리는 부모를 높이는 일을 효로 인정하고 그것을 찬양해 줍니다. 그리고 권장하죠. 또한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선행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한 일로서 높여줘요. 이기적 선택은 손실을 줄이고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한 것이지만, 도덕과 윤리는 어때요? 손실을 감수하고 효율을 줄여서라도 선행을 장려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과 윤리는 희생과 헌신을 지향해요. 이건 여러분 게임 이론이나 아니면 진화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게임 이론이나 진화 법칙은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이기적 본능을 기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기적 본능에 의하면 희생과 헌신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나 도덕과 윤리의 개념 속에는 희생과 헌신이 있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희생을 합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도덕과 윤리가 지금까지 지켜져 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은 게임 이론이나 진화 윤리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진화론으로는 결코 도덕적인 의무나 인간의 존엄에 대해 아무런 기반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개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왜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장려할까요? 왜 기꺼이 선을 장려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까요? 이것이 실행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는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그것도 도덕적인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악을 징계하고 선을 장려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세상에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개념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그 도덕을 높이고 사람들은 그 윤리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도덕적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도덕과 윤리를 지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개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가 끝났어요. 오늘 세 번째까지 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기류법적 논증이에요. 기류법. 말이 조금 어려운데 기류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주 쉬운데 참됨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을 가정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A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A라는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문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의 방식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살펴보는 거예요. 즉 우리의 질문은 이것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여러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없다. 사람은 우연히 존재한다. 사람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필멸의 존재다. 죽고 나면 그 존재는 지워진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만약에 그와 같다면 하나님이 부재하다면 없다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과 개미가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과 돼지가 여러분 다를 바가 있을까요?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와 저 도로에서 땅에 떨어진 것을 먹고 있는 비둘기와 여러분 다를 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고 사람은 필멸의 존재고 죽고 나면 그 존재는 그냥 지워질 뿐이라면 하나님의 부재가 사실이라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냥 놀고 먹고 살면 돼요. 먹기 위해 살고 놀기 위해 살고 죽기 위해 살고 아무런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의미를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미를 알고자 있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허무와 공허에 시달릴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나아갈 거예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인생은 그와 같을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우연의 존재고 또한 필멸의 존재며 죽고 나면 그 존재는 지워진다. 즉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인생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인생은 우연의 존재이고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가치 있는 삶이 뭡니까? 죽고 나면 사라지는데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우주에 던져진 존재에 불과한데 무슨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발버둥을 칩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선한 삶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폭력적이어도 돼요. 사실상 폭력적인 삶이나 자비를 베푸는 삶이나 똑같은 겁니다. 가치가 없으니. 가치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 폭력적인 삶은 가치가 없다. 자비를 베푸는 삶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구분할 것이 없잖아요. 폭력적인 삶이나 비도덕적인 삶도 가치가 없고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하는 삶도 가치가 없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 어떤 삶에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누군가의 가치가 옳고 다른 누군가의 가치가 틀렸다고 말할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나 범죄나 악행에 대해서 가치 판단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전쟁에 대해서 그 누가 가치 판단을 합니까? 가치가 없는데. 폭력과 악행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그 누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치 자체가 없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세상은 반드시 지옥이 되겠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치가 수백만 명을 실험실에 몰아놓고 실험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독재자가 총칼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한들 여러분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나쁜 삶입니까? 나쁘다라는 이 말 자체도 도덕적인 개념이고 가치적인 개념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다른 사람의 악한 의지에 따라서 죽임을 당한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누가 나서서 악행과 폭력을 단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종종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사회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룰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우리를 더 편안한 삶으로 인도한다. 뭐 등등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도덕이, 필요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하지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필요에 의해서 도덕이 만들어진다면 그 도덕과 그 법이 정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도덕과 법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윤리. 얼마나 모순된 말이에요. 가치가 없는 도덕. 가치가 없는 법. 우리가 왜 따라야죠? 이런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을 과연 누가 그 어떤 권리로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모든 법에 대해서 봉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반역할 수 있어요. 결국 이런 논리는 예컨대 사회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룰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덕과 법이 필요하다. 도덕과 법을 가치의 영역이 아닌 필요의 영역으로 옮겨놓은 이런 논리는 독재자의 존재, 폭력적인 지도자의 존재를 용인하게 되죠. 독재자나 폭력적인 지도자가 사회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나는 룰을 강화하겠고 그것을 강력하게 지키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겠다. 논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무신론과 진화론에 의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문장은 합리적입니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히틀러도 합리적이고 김일성도 합리적이고 푸틴도 합리적인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동 지역이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전쟁도 사실 반대할 명분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그저 필요에 의해서 지금 가치에 의한 룰, 가치에 의한 도덕과 법이 아닌 필요에 의한 룰, 필요에 의한 도덕과 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지금 러시아라든지 이스라엘이 룰을 재형성, 재설정하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언제나 인류의 역사는 강자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나는 필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 룰을 바꾸겠다 하면 바꾸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도덕과 법은 가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나 진화론자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옥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그런 인생을 원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런 세상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의미를 부정하고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 오직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꺼리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모든 범죄, 이 모든 악행, 이 모든 전쟁도 필요에 의해서 분석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찾아 헤매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찾아 헤매요. 비록 그것이 성경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의미와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거기에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거기에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관계를 추구합니다. 거기에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뭘 뜻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원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는 세상을 강력히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그것을 가치와 의미를 헤매는 사람들을 보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했죠.
우주론적 증명, 도덕론적 증명, 그리고 기律법적 증명, 이 세 가지 증명에 대해서 수많은 무신론자들은 거센 반발을 합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반박은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을 없다고 증명하는 것은요, 사실 그들이 해야 합니다. 제가 비록 지금 변증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했지만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있는 것을 없다고 주장한다면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이것을 증명해야 되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저에게 부모님이 있어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나왔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지금도 부모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부모님이 없다. 저 사람은 부모님이 없다. 네가 부모님이 있는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이것의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매일 부모님을 보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제가 증명해야 할까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하나님을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해야 돼요.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이 세상을 진지하게 관찰하고 탐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데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어 산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붙어 산다. 인생과 세상을 관찰하면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론적 증명이요, 도덕론적 증명이요, 기律법적 증명이에요. 또 바울은 이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문이 있는 사람은 탐구하십시오. 또 탐구하고 탐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보일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